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저녁 9시 38분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양평군 강화면에서 요나서를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참 좋아요. 오던 길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 매기 성경 강해라고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인가 그 하필 또 그분이 오늘 또 내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의 몸의 부활장을 강의하시는데 일반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좀 생각과 깊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이 몸의 부활은 여러분 그게 교리나 이게 내 것이 딱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다가 너무 그 영어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커피숍을 들어갑니다. 가서 그 영어 성경으로 그 부분을 보는데 어찌나 은혜가 임하든지 아주 찌릿찌릿 몸이 감전되면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민기영 전도사가 운영하는 지만의 교회, 인터넷 교회라고도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 유튜브의 교회 설교를 매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에 하고, 그리고 막상 일요일에는 내가 한 설교를 제가 녹음된 걸 듣는 걸로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 설교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좀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다 왔어요.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이게 강의가 끝나면 한 10시 40분 50분 다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요나서는요,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교 명령인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요, 그 표적을 물어봤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할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요나의 표적에서 가장 필히 이게 꽂히는 게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갇혔다 다시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3일간의 땅 속에서의 그 부활에 필요한 시간과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랑 같이 그 복음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민기영 전도사는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요나의 표적은 뭐냐?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 죽음을 피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에 관한 표적인데 이 당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그 예표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을 해준 것 같아요. 나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 구원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이 늦춰진 것 이 정도겠죠. 설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일반적 구원이 이 아수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아수르에 임박한 그 재앙이 미루어지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그들의 회개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의 좀 중요성을 설명한 선지서예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되, 자, 요나는 언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그 전성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기적인 제한은 있겠는데요. 과연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미 때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까지 나와요. 선지자 중에. 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한국 도시인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건가요? 이게 욥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바. 이 지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랴보다는 남쪽이네요.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은 뭔가 한번 봐볼까요? 욥바가 텔아비브인가요? 한번 봐볼게요. 두로에서 137, 예루살렘 북서쪽 56km, 지중해는 항구 도시. 요나가 뭐 이랬다.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드러난 다음부터는 욥바가 이 항구 도시로 기능이 많이 약해지만 그 전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나 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이제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당시에도 이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한 배가 있었다는 걸로 인류가 바다를 잘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 재밌는 건 요나는 깊이 잠이 든 겁니다. 이 상황에서요, was fast asleep, 곱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 What do you mean? Sleep or arise, call on your God. Perhaps your God will consider us so that we may not perish. 이 선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이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제 취조한 거죠. 이 뭐 도대체 이자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지금 뭐 먹을 식량 뭐 다시스로 갈 거 다 버렸어요 지금. 그 범인이 얘니까 이제 취조를 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이 요나는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느님 말을 안 받으면 자기가 죽을 거 알아요 지금. 근데 요나 생각은 뭐냐, 내 죽음하고 아수르 민족하고 바꿔버리겠네. 우리 철천지 원수,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원수들을 위해서. 야, 그러면 또 요나는 또 그게 보이네. 원수를 사랑하라가 또 보이네요. 야,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그 배째라는 식으로 죽겠다고 한 요나를 보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잖아 지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이게 바다가, 이 어두운 바다가, 캄캄한 바다가 바람과 태풍으로 크게 일어나는 걸 흉룡하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굉장히 구어적인 표현입니다. 무섭게 일어난 거예요. 파도가.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이 배에 임했으니 내가 이 배를 떠나면 이 배는 안전하지 않겠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이 요나를 보면요, 자기 목숨을 정말 우습게 알아요. 아주 우습게 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뭔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아수를 미워하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어떤 구원의 표적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이제 그 궁금증은 일단 의문에 남겨놓고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힘을 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 불시착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게 무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많았나요? 아니면은 흉내를 낸 겁니까? Then they said to him. 죄송합니다. 14절이죠. Therefore they cried out to the Lord and said, We pray, O Lord, please don't let us perish for this man's life. Don't charge us with innocent blood.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곧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offer the sacrifice to the Lord and took vows. 뭡니까? 경배하였다. 절했다는 거예요. 뭐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바우라는 것이 맹세 서약이네요. 나는 어텐션 바우에서 인사인 줄 알았더니 맹세 서약, 맹세하다라는 뜻이네요. 이 부분 일부 수정이 들어가는데요. 어텐션 바우에서 바우 여기 너무 근데 이 VW 우리가 B하고 V 발음이 약하잖아요. 세상에 V 발음하고 B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한 그 바우는 그 B 알파벳 B O W고 여기서는 지금 V O W잖아요. 그래서 전혀 딴 소리인데 우리 발음상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 옛날에도 한번 헷갈렸어요. 이제 더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론상 그 B하고 V를 전혀 다른 알파벳인데 알파벳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이 오해를 하고요. 제가 참 이게 어디서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뜻인데 절하다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혼자 혼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오해나 또 제가 잘못 알아서 발생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된 부분은 제가 모르는 것을 착각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한번 봐볼까요? Then Y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잠깐만 앞이죠. Now the Lord had prepared a great fish to swallow Yonah and was in the belly of the fish 3 days and 3 nights. 배 복부
그래서 3일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 같은 소리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숨은 어떻게 십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였겠죠. 이 세상에 없는 물고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하나님이 만든 물고기가. 이런 관념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껏해봐야 고래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영어도 Now the Lord had prepared a great fish라고 했지, 물고기 종류를 안 써놨단 말입니다. great fish라고 해서 큰 물고기라고만 써졌다고요. huge fish라고 써져 있습니다. provided huge fish. 이 NIV에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꾸 고래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뭔 고래예요. 하나님이 만든 잠수함보다도 더 좋은 고기, 편안하게 쉰 고기였을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아수르 고난입니까? 이 물고기 뱃속의 고난입니까? 이제 막상 뭐 물속에 들어가니까 뭐 힘들었나요?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I cried out to the Lord because of my affliction, and He answered me. Out of the belly of Sheol I cried. And you heard my. And you heard. 뭐 느끼면은 막상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요나서는 제가 유난히 애정이 가요. 지금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뭔가 있나 지금 아주 쌍심지는, 외심지긴 합니다만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From deep in the realm of death, in my days I call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From the deep in the realm of the dead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그래서 막상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자가 하느님을 찾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걸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파도와 흉흉한 파도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Then I said, I have been cast out of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cast out of your sight,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똑같은 말입니다. 버려졌을지라도 yet I look again toward your holy, 당신에게 다시 다가가겠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 본인의 성급한 판단에 대한 회개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면은 여러분, 산이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산이 높으면 나무가 크면 뿌리가 얼마나 큽니까?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죠. 그래서 이 고대인 상상에 산이 높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갔다고 본 거예요. 땅속 깊이 내려간 거죠. 그런데 또 땅이 빗장으로 땅에서 시멘트 공구리 쳐서 못 나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걸 뚫고 건져주셨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이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킹 제임스로 볼게요. But I'll sacrifice to you. 제사를 드낸다는 거죠. With the voice of thanksgiving. 감사의 말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I'll pay what I have vowed. 내가 맹세한 것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갖겠다는 거잖아요. Salvation is of the Lord.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느낌에는요, 이 요나가 설마 나는 약간 요나 마음이 보이는 설마 한 거예요. 홧김에도 있었고요. 왓수루가 어떤 애들인데 지금 나더러 지금 1장에 그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친 것이 어떤 이 공격적인 외침이 아니고요. 회개를 향한 그 외침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외침이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지 않고 홧김에 이 우리 철천지 원수 앞에 그냥 몸을 던져봐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막 머릿속에 그래요. 근데 막 죽어버리고 싶기도 해. 저것들 살리느니 나 죽어도 좋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면서 지금 약간 이 마음이 있었는데 앞불사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일해버리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덫에 걸렸구나. 이제 반성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절 한번 볼까요? At 40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던져지다는 거니까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웬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보는 거. 이거 뭐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왜 미치공이가 오냐. 이게 지금 비교체험 극과 극입니다. 이게 이 선지서 중간에 요나사가 갑툭 튀된 게 뭐냐면 그 많은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유다는 안 듣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오늘 저 필 받았을 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유다나 이스라엘 안 돼. 이 니느웨 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 나 믿기지. 나 영어로 한번 확인해볼까? 하도 안 믿깁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So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God, proclaimed a fast, and put on sackcloth, and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of them. 진짜 그대로 써졌어요. 그 이제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까 니느웨 왕이 보좌에 있으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무슨 이 코미디. 이게 코미디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코미디예요. 하나님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말 악독한 니느웨 백성의 회개의 이 하나의 그 시그널이 아니라 뭐죠? 약간 포 이그샘플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게 우리가 말한 온전한 회개인지는 이 구약이 명백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한번 보자고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심각하게 회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짐승 다 포함해서요.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말이 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Be let man and the beast be covered with sackcloth and cry mightily to God. Yes, let everyone turn from his evil way, from the violence that is his hands. 이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따라버려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범답안처럼 회개에 와버려요. 이 지금 뭐 웃기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그 공부 잘한 애들은요 다 대학 떨어져 버리고 반에서 꼴등한 애가 혼자 찍어서 합격한 것보다 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이 10절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며 이 구약에서 이 회개와 뜻을 돌이키시며 하는 표본으로 나온 게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중에 제일 큰 건 이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하나님께 너희들에 내린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뭔가 비꼬는 말이. 한번 보겠습니다. But it is displeased Jonah exceedingly, and he became angry. 그 사람 요나를 화나게 해버린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재앙 안 내려버리니까 성질이 났습니다. So he prayed to the Lord and said, 기도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Our Lord, was not this what I said when I was still in my country?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게 이것 아니었습니까? 뭔 말이야? 나 안 가겠다고 한 말이죠. 그래서 therefore I fled 도망갔죠. previously to Tarshish for I know that you are a gracious and merciful God, slow to anger and abundant in loving kindness, on who relent from doing harm. 그래서 이거 이제 약간 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 그냥 그 말씀 안 듣고 회개하면 이러실 것 같아서 내 도망간 거 다 알잖아요 라고 지금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다시 한번 또 계기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 세상의 삶도 굉장히 팍팍했으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삶이 그렇게 좋았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도 한편 그뿐 아니라 요나는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은 없죠. 아수르 사람은 짐승으로 보이죠. 특히 이방인이니까 당시 유대인 기준으로. 그래서 그냥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유대인 기준으로 아마 요나는 지 스스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율법의 의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나 할아버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간에는 의를 이루어서 죽어도 천국 갈 걸로 착각한 거예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돌이키시나 아니면은 저것들 불에 확 태워버리나 소돔 고모라처럼 악독이 상달됐기 때문에요. 자, 악독이 상달됐어요. 요나서 초반에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1장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 물고기 더불어서 박넝쿨, 내추럴 차양, 천막을 딱 선물로 받은 거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박넝쿨이겠습니다. 여러분, 박넝쿨로 뭘 가려요? 상상할 수 없이 큰 박넝쿨이겠죠. 그쵸?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가려져서 이 햇빛을 가렸을 거 아닙니까? 얼마 그랬으면요. So Yona was very grateful for the plant. 그 박넝쿨, 그 플랜트, 그 식물 때문에 엄청 기뻤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덥게 만들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아이 뭐지? 이거 박넝쿨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휴 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 계기는 겁니다. 벌써 죽겠다고.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하느님 마음을 다 보고 하니까 너 왜 성질내냐? 야, 하느님한테 화가 낸 거예요. 하느님 또 박넝쿨로 가려주시다가 또 없애버리고 몰라 나 죽을래.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느님이 요나한테 야, 너 박넝쿨 있다가 없어진 걸로 왜 성내냐? 옳지 않아. 그거 내가 만들어준 건데. 근데 그 대답하되 뭐라고 할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이거 영어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n God said to Jonah, Is it right for you to be angry about the plant? And he said, It is right for me to be angry even to death. 죽을 정도로 성질내도 맞답니다. 야, 이 고집쟁이의 대명사가 요나네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나는 아주 뜻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이 말아버린 이 박넝쿨을 너 지금 그거 지금 없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서운해하잖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11절이 오늘 또 겁나 무겁게 다가와요. 자, 한번 봐봅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긴 하셔요. 그거 맞잖아요.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끝나버립니까? 몰랐네요. 제 페이지. 이게 지금 니느웨는요 좌우를 분별하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 죄와 그 의를 분별 못하는 애가 12만 명, 그래서 죽게 된 애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다. 이게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과 더불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 고통받는 가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얻기 아니야. 망할 때는 가축도 많이 죽지 않겠습니까? 아마 천국에는요 여러분 동물도 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니까요 엄청 아름다운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부활에 관한, 몸의 부활에 관한 매기 목사님 그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는 이 동식물들, 지금 왜곡된 질서에 있는 동식물들도 우리가 신령하게 변한 것처럼 그들 역시 영원한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죄인 중에 죄인 니느웨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연까지도 겁나 아꼈습니다. 자, 이제 요나의 결론을 한번 보면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하나님은 그 만드신 피조세계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이 그 말씀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죄인은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죄인은 데리고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에서는 확인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신다. 11절 4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두 번째, 그 대표적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인지 일시적 구원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표상 이그젠플이 됐습니다. 샘플이. 이 자들마저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샘플이 됐어요. 이 악독한
예, 아수르 사람 맞아. 예.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고 어떠한 악한 죄라도 온전한 회개 앞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이 표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나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나온 것이 예수님의 3일 예표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방금 제가 말한 요나서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느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을 하나님이 걷어간 것 같고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박넝쿨은요, 우리 생명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줬다가요,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성질내요. 내 박넝쿨 때문에는. 근데 아수르 사람이나 짐승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요나 생각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거 저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응? 그러면 뭐 죽기까지도 옳습니다 하면서, 아니 얘들 다 망해서 말라 삐뚤어 죽어버린 건 그렇게도 관심이 없냐 이 녀석아 하면서 인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그릇의 크기, 사랑의 그릇의 크기가 살짝 엿보입니다. 예, 저는 오늘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을 나한테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네요. 제가 이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 요나 같아요. 고백컨대 저게 그 하나님의 이 크신 요나서 4장 11절의 이 크신 사랑이 오늘 밤 내게 임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뭐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신 느낌이 들어요. 예. 참 은혜가 되는 요나서 강의였네요. 자, 시간이 좀 남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미가서 들어갑니다. 미가서는 페이지가 요나보다는 좀 많네요. 그리고 미가는 이 시기가 활동 시기가요.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딱 느낌이 누구예요? 그냥 딱 이사야하고 딱 겹치죠. 그렇죠? 이사야하고 딱 겹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또 어떠한 예언을 주셨을까요? 계시를 주셨을까요? 예. 뭐 좀 재밌게 한번 이사야랑 비교해 보면 양에서는 차이가 많지만 미가 선지자한테 어떤 것을 주셨을까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좀 요나에서 너무 피를 받아버려가지고요. 자, 미가서를 들어갑니다.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예, 한 시간 정도는 강의를 좀 해야 되니까요. 예,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막 빨리 지금 태극기 꽂고 싶어 죽겠어요. 마음은 진짜로. 뭐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빨리 이 말라기에다가 깃발을 일단 1차 깃발은 꽂고 싶다는 거죠.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양 남북 이스라엘의 공통으로 걸리는 묵시입니다. 아버지는 안 나왔네요. 그 뭐 장소 출신 지역만 나왔네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또 배도 제가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 배도 고파요. 시간상요. 요나서, 미가서 3장까지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뭘 증언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하면 되지. Let the Lord God be a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내 이럴 줄 알았어. 딱 걸렸어요. 의심하자마자 딱 걸려버렸어. Hear all your peoples, listen, all earth and all that in it. Let the Lord God be a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영어로 보면요, let은 명령 아닙니까? Let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이 be a witness,
증인이 되게 하라. against you. 너의 반대되는 증인이, 너에 대항하는 증인이 되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서 너에게 대항하는 증인이 되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요. 이게 뭐 지금 그냥 막 이상하게 써놨는데요. That the sovereign Lord may bear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하나님이요, against는 반대에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항할 증거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한번 3, 4,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가 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Let the Lord be a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이게 참 해석이 어렵네. 벨라도 어렵네요. 이게 뭔가 지금 제가 영어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요? 잠깐만. 이게 나는 너한테 증언을 못하게 하라 해야 맞거든요. 이게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긍정 명령문으로 하나님이 너의 반대되는, 그러니까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이 증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Let the Lord God be a witness. Hear all your peoples, listen all that is in it. Let the Lord God be a witness against you. 이게 도저히 느낌이 안 오는데요. 잠깐 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버린 거네요. 이게 만만치 않게 원뜻을 살려서 번역하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불리한 증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래요. 불리한 증인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렛을 써놔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한테 하는 거니까,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불리한 증인이 되게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뜻 아닐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다 6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버리고 내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그 유다와 사마리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다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서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야, 이거 어렵네요. 2절에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데 2절에 영어 표현이 나를 막아버리네요. Let the God, Lord God be a witness against you, the Lord from his holy temple. For behold, the Lord is coming out of his place. He'll come down and he tread on the high place of the God. 이건 명령형이 아니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들에게 대항할 차고도 넘치를 모든 악행에 관한 증거를 보이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대충 맞는 것이 됩니다. 너희에게 대해 증언하시되라고 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대하여가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네요. 그러면 이게 구어랑 현대어의 차이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대하여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항하여의 의미예요. 너희 반대로 증언한다. 너희들의 불리한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대하여 about가 아니에요. against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꽉 막혀버린 게 뭐냐면 about로 써졌단 말이에요. 이 한글이.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건데 이게 against의 의미네요. 대하여가. 이게 국어에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 버리는데 우리들은 about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항해서 증언하시되 곧 성전에서 그리하시고 우리에게 대항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시되 곧 주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야.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이게 대하여가 about가 아니었고 우리 어르신들 기준은 against였네요. 네, 그러면 이제 풀린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래서 뭡니까? 야곱과 지금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네. 7절 후반부 한번 봐볼까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음, 즉 기생 값으로 돌아가. For she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로 여자 이스라엘 여자로 성을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he gathered it from the pay of harlot이라고 하는 거니까 매음에서 매음 돈으로 샀으니까요. They shall return to the pay of harlot. 그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샀으니까 얻었으니까 허무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러므로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증언, 불리한 증언이 나와버렸어요.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에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게 지명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가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드는 블레셋 땅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까지. 가드 말고 베들레아 브라. 베들레헴 같은데요, 느낌에. 블레셋 성읍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렇네요. 어쩐지 가드가 블레셋이니까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블레셋 앞에 망신을 당했다 그 소리 아닙니까? 블레셋한테 쪽팔리게요. 10절 Tell it not in God, weep not at all in Beth-Alea, roll yourself in the dust.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아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면 사빌, 자 가드와 베들레아브라는 블레셋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습은 안 했지만 이거 볼 수밖에 없어요. 사빌 그리고 사난 그리고 벳에셀. 이것에 대해서 지명을 하려고 그랬더니요. 지금 전부 다 이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겁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주민한테 한 말 그거 확인하려고 했어요. 혹시나 다른 지역일까봐 이스라엘 지역으로 알았는데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Pass by in naked shame you inhabitant of 사빌. 부끄러운 알몸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빌의 주민아. 그 다음에 The inhabitant of 사는 does not go out. Bethel, Mons, is place to stand is taken away from you. Place stand is place to stand is taken away from. 이게 번역이 또 잘못됐어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라고 했고요. 사안한 주민은요 너희들은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does not go out. 사빌 주민은 나아가지 명령이 아니라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비교되잖아요. 첫 번째 나온 뭡니까? 사빌 주민은 부끄러움 속에서 지나가라고 했고요. 명령으로요. 근데 사안한 사람은요, does not go out. 나가지 말랍니다. 뭔 말입니까? 뭐 창피하니까 나가지 말라. 이 사람들은 뭐 잘했나 봐요, 여호와한테. 그런 느낌이에요. 나오지 못하고가 아니라 못하다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does not go out 돼 있다고요. 나가지 않습니다. 뭐 두 가지 의미겠죠. 예, 그 사빌 주민은 이 수치 중에 나아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거고, 사안한 주민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 갈 길을 수치를 모르고 가는 걸로 하고요. 벳 에셀은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려, 이런 번역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이 번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NIV 성경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11절이죠. 이 11절의 의미가요, 이겁니다. 이 벳 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애곡을 하는데요. 그것이 더 이상 그 성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벳에셀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애곡하는 거라고요. 애곡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가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애곡하는 거라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 있는 장소가요, 너로부터 take away from you, 사라질 거니까 벳에셀은 애곡을 한다는 겁니다. 즉 그 성이 사라진, 보호해주지 못해 이제 더 이상 벳에셀 사람들을. 그래서 벳에셀은 애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느낌은 각각의 사람들의 그 처한 상황들을 보세요. 수치를 무릅쓰고 나와서 창피를 당하는 사빌 주민, 자기 성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 애곡하는 벳에셀 주민, 사은한 주민은 아예 말을 안 들어. does not go out. 느낌이 그래요.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이 마롯 주민은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의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를. 마롯 주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Pinned for but disaster came down from the road to the gate of S. pine for but 이 마롯 주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라고 했는데요. 그냥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까 그 빼세요. 뭐 그냥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이 여기까지 그러나 disaster 벗이에요. but came down from the road to the gate of Jerusalem. 그러니까 이 마롯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예요. 느낌에 그렇잖아요. 마롯 주민이 복을 바래요. 그러나 거꾸로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바라는데 헛짓이라는 거죠.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그러나 복을 바라나 그러나 반대로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였도다. 뭔 말이에요? 마롯 주민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이라는 거예요. 느낌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말의 병거는 말이 끄는 그 요즘 같으면 전차 같은 거예요. 라기스는 딸 시온 죄의 근본인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라기스는 조금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라기스한테는 뭔 죄가 있었을까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셀에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14절 보겠습니다. Therefore you shall give present to the Moreset God. The house of Ajib shall be a light to the kings of Israel. 라기스 이제 북이스라엘의 큰 도시인데요.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워라.
뭔 말입니까?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침략을 당할 거잖아요. 죄의 근본이고 허물이 네게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것도 참, 아무리 예언서지만 해도 너무하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미치겠습니다. 자, 미가서 13장 1장 13장 You who live in Lagis harness fast horse to chariot, you are where the sin of daughter Zion began. For the translation of Israel were found in you. Therefore you will give parting gifts to the Moreset God. The town of Azeb will prove deceptive to the king of Israel.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범죄의 도시 내지는 우상의 이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라기스 주민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결국 이별 선물을 줄 것이라는 거죠. 라기스 망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당할 거니까 가드 모레셋에게 이별 선물을 줘라. 너 끝나니까. 북이스라엘한테 한 말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드 모레셋은 내가 봤을 때는 이방 나라든지 이방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방 신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리고 더 타운 오브 악십이라고 나왔나요?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악십은 도시입니다. 도시. 집이 아니에요. The town of 악십 will prove deceptive to the kings of Israel. deceive는 속이는 건데요. 속이는 것을 증명하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The house of 악십 shall be a lie to the kings of Israel. 그 아마도요, 악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일 겁니다. 그래서 도시인데요, 가드 모레셋도 그렇고요. 다 뭡니까? 가드 모레셋과 악십은 우상의 도시든지 우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추측건된. 그래서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그 악십의 집들이요, 이스라엘 집들에게 거짓이 되리라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그럼 악십의 집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선언하고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우상의 집들이 우상의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십의 집들한테 속은 거야. 악십의 집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속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마레사 주민한테는요,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한단 말은, 이 지배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I let bring an hire to you, O inhabitant Marisa. 이 15절 보겠습니다. I'll bring an conqueror against you who live in Marisa. The nobles of Israel will flee to Adullam. 그래서 마레사 장차 너를 소유할 자, 너 정복할 자, 너 지배할 자 오게 한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요, 아둘람까지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이 돼요? 이스라엘 귀족들은 아둘람까지 도망갈 거래요. 그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서 그렇게 써졌습니다. Nobles of Israel will flee to 아둘람. 이게 도망가는 거고요. 이 NIV 성경은 뭐라고 써졌나 봅시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The glory of Israel shall come to 아둘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르다. 이게 비유적입니다. NIV 성경이 맞아요. 정황상 맞잖아요. 이건 NIV 성경이 마치 킹제임스 버전처럼 이렇게 직역해 버리면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다 뭐 잘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아둘람까지 도망갈 것이다. 이게 더 맞습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16절 보겠습니다. Make yourself bold and cut off your hair because of your precious children. Enlarge your bold like an eagle, for they shall go from you into captivity.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으면 자식들이겠죠.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한 게 슬픔의 표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난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눈치상. 저 이거요. 그냥 잠결에 지금까지 다 봤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대충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약간은 좀 제가 조금 커멘트 할 수 있는 좀 주제 넘는 일까지는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나쁜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번역한 사람들의 그 저기를 좀 고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왠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런 거 좀 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의 대하여를 어게인스트를 대하여로 번역하신 것 같은데 요즘은 국어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아까 뭐 됩니까?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애곡하는데 애곡하여 원인 결과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거 읽다가 제가 진짜 죽어버린다니까요. 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덕은 내가 봤어요. 시간 엄청 지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